2022년 1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짐을 말하죠. 특이한 점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칭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의 특수성 때문이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시대에 가나안은 정복할 대상이면서도 강력하고도 두려운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명하신 죄의 상징이자 두렵고 강한 상대가 바로 그들이었죠. 모세는 그 가나안 족속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과 내일의 본문 그리고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설명합니다. 홍수 이후의 노아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노아가 농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주어진 형벌인 노동을 그리고 그것도 가인이 지었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쎄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죠.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파고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지키셨죠. 후손은 많아지고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가 풍족하게 열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풍성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죄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파고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름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수치를 보입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고 자신의 수치를 보임으로 죄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뒤돌아 들어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어주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므로 수치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노아의 수치도 아들들이 덮어주는 옷으로 말미암아 가려짐을 대조하여 보여주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을 저주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가나안이 언급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함인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의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 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의 저주가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모세는 가나안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족속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된 그 족속이라는 것을 명시하므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노아의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에서도 잘 드러나죠.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찬송하다의 뜻을,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그를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노아의 이 말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메시아가 셈의 후손에서 나올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노아는 야벳에게도 축복하는데요. 그가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야벳 역시 창대케 되어 셈의 장막, 곧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 것임을 선언하죠. 모세 당시 앞을 막아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노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는 기록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죠. 노아는 두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죠. 전반기에서의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5장에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에녹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6장 9절의 표현은 마치 에녹과도 같이 노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것처럼 느껴지게 했었습니다. 그의 홍수 이전의 삶은 충분히 그럴 만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그가 죽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노아의 후반부의 홍수 이후의 삶,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되자 그만 그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좇아 죄를 허용하고 수치를 드러냈죠.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죄를 허용함으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물론 노아가 홍수 이후의 삶 모두를 정욕과 죄 가운데 빠져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겠죠. 자녀들이 번성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노아의 죽음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또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노아가 죽었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죄의 무서움을, 죄의 교묘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풍요와 안락함이 주는 즐거움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죠. 사탄의 괴계는 너무도 교묘하여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죄에 빠지게 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보다 더 경건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지켜가야겠습니다.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죄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정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면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된 비방과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잘 포장되어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방과 정죄는 권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면은 사람을 살리고 믿음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지만 비방과 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비방과 정죄 그리고 권면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권면과 정죄를 구분해야 하죠. 우리의 입에서 권면으로 포장된 비방이나 의로 포장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묵상할 마지막 주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창세기 묵상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죠. 함은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장막에서 그들의 종이 되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후손 역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입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므로 야벳에 거하는 자들도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역시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므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되지 않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약한 사람을 절대로 멸망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속 노아를 통해 함을 통해 셈과 야벳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즐거움을 좇아 죄를 허용하는 방심과 함에 비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풍요로움만 쫓으며 그 안의 함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어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대로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과 공의, 정죄와 권면을 구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힘과 위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